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바울이 빌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같이 시작.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목숨보다 크다,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내 영혼 구원에 축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남은 생애를 거기다 바치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당연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냥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냥 한 가정의 자녀로, 그저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겠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막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또 율법적으로 볼 때 이단으로 인정하고 간주할 만큼 엄청난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없도록, 당시 비슷한 이단 역사가 많고 우상 역사, 귀신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그렇게 그들은 인정하고, 그래서 유대교의 반역자, 반항자, 또 신성 모독한 귀신 역사로 간주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그 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될 줄만 알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나와서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권세를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가지려고 교회 다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다시 올 텐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전하는 것도 천국에 가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회개한 자는 천국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주러 오셨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보증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보장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보장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마귀 역사, 마귀 사탄, 귀신 역사도 그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미혹에 그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는데, 예수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고 했어요. 28장 17절 말씀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무리 귀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안다고 할지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제자들도 마지막에 자기 의지로는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죽는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지막에 그토록 예수님이 믿고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한 의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고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절 없이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것이 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역사가 뭐냐? 순교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순교할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다. 그것은 전적으로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강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도와주셔서 모자르고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 자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인본주의로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맡기고 가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영생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여 잠시 살다가 없어질 자신의 육신에 목숨만을 위해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목숨이 끝나면 모든 수고는 그 계획하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건 다 저버리고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봐.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제 목숨을, 자기 목숨 스스로 구원하려면 결국은 제 목숨, 영혼,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은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영생하고자 하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리하면 영생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26절에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영원히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세상을 다 얻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리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을지라도 지옥 가면 그 삶이 무슨 삶이냐? 허무한 인생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영원히 귀한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이 죄 아래서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의 죄값으로 처절한 지옥 형벌을 세세토록 받아야 되는,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돈과 명예, 권세로 육신이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그것을 최우선하며 살다가 자기 눈이 가려워서 내 영적 세계 눈이 가려워서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안 죽어보려고 애쓰지만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다 끝나면 영혼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는 만치 지옥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세상을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망정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갈 바에는 상급과 멸관 받도록 준비하고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도 부자와 나사로 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에 삶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총명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이때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안에 없는 천국은 죽어서도 없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악한 영에게 허송세월, 시간 낭비, 돈 낭비,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값지고 귀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이든지 다 끊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생을 죽을 때까지 그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많은 그런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배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철저한 인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순간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는 육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되고 지식이 오게 되니까 우리 세상에 열심히 걸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자요 지식이 있는 하늘의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알지 못하여 잠시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순간에 후회하고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기도할 걸, 정말로 누구 말을 들을 걸, 설교를 들을 걸, 성경을 읽을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는 순간부터 천국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지옥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평불만이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꼭 지옥 가서 살다 온 것 같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불구하고 불 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을 때 나사로 같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천국에 있는 것을 몰랐을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순간에 어디 가든지 죄가 많건 적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참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거나 대답도 안 하면 참 재미없겠죠. 우리는 세세토록 받아야 하는 것을,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정말 죽음의 고통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도하신 전도자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서로가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나 자신의 의지 같으나 결국은 실상은 천국 못 가게 역사하고 미혹하는 건 다 마귀 사탄 귀신 역사한 겁니다.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고 주님은 수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 같지만 속에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실상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마귀에게 당해서 실패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아멘. 당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래야 그게 세상으로는 복으로 알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누가 봐도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면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자기 영혼에 실패한 사람, 이 부자와 똑같은 삶이죠.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고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말이죠, 땅을 얼마나 사고 내가 재물이 지금 어느 정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몇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그럴 때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런 자리에 제가 같이 이 정치하는 높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전도를 했다 그러죠. 전도하니까 원래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를 특별히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고, 또 그렇게 제가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한쪽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거기 경찰청장도 있었고 쭉 같이 그런 높은 분들, 국회의원들하고 그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 근데 기분 나쁜 표정에, 기분 나쁘게 딱 놓고, 그래서 자 이렇게 날 째려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전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전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크게 안 들려, 저한테는 크게 안 들렸지만 집에서도 매일 예수 믿으라는 소리, 나와도 그놈의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아주 예수쟁이들 말이야. 그러면 자꾸 뭐랑 떠들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그 장관님 사모님이 권사님이라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는 거야. 당신 장관 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지. 자기 부인한테 그래요. 당신이 보다시피 내가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내가 쉬는 날이 있냐고. 나 바쁜 사람이라고. 당신같이 할 일 없고 여유 많은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근데 제가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랬네. 그래서 아주 짜증 섞인 그런 표정을 줘. 그때는 제가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어떻게든지 영혼 살려다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장관들 예수 믿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떨어져도 예수 믿는 건 영원하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 할 텐데, 국무장관이 되세요? 옛날에 제 속으로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들 앞에 우리 말로 말하면 그들 앞에 쪼를 이유가 없잖아요.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들 말이야.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면 싸웁니다. 한쪽으로 볼 때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요, 그 자리에 오래 못 있고 연실 감옥 가고 그냥 방송에 매일 얻어맞고 싸우고. 근데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것이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출세해서 그게 복받은 것이냐.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물질이 많으면 주의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성하면 복이고, 자기가 정말 믿음 안에서 벼슬을 하면 그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일.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속아서 미혹받아서 이 세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끝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었는데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원하는 대로 다 가졌어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으니 네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네 영혼은 내가 책임져 준다.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무지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에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급기야 700년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죄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예수가 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지금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죗값은 사망이라는 바로 사망의 법대로 죽어야 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죄를 가지고 달려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노임을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그 믿음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8절 이거 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의 귀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은혜를 알지 못하여 죄 아래서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영혼 구원의 전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그 명령을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전도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고 전도할 우리의 최고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을 무조건 나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받은 걸, 들은 걸, 경험한 걸 체험하면서 나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약할 때 강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 받은 사명, 그 주께 받은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고,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감당하려고 할 때 예배가 귀중한 줄 알고,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종처럼 섬기면서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 주님 앞에 어느 때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를 정하지 마라.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한번 읽어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 내 것 만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고. 왜? 받아들이고 이해했구나, 깨달았구나, 알아차렸구나, 네가 먹었구나, 받아 마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먹고 건강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힘을 얻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면 각자 자기가 받을 상급이 하늘에 정말로 큰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복음 전도는 핍박을 받아도 죽음이 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 안에서 지옥 갈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뱀은 뒤로 못 갑니다. 뱀은 뒤로 못 가요. 그럼 뱀은 비늘 자체가 앞으로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뒤로 발이 없기 때문에 뒤로 못 갑니다. 그래서 뱀은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앞으로 가는 게 뭐 또 뱀뿐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땅에 가장 지혜롭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뱀입니다. 뱀을 통한 마귀역사죠. 근데 여기는 뱀을 통한 마귀역사 그 지혜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전도를 뒤집어서 보면 예전에 우리 97세 저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도했다고, 목사님 나 전도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니, 목사님 나 한 사람 꼬셔왔어요 이렇게 말해. 근데 그 생각은 항상 잃어버리잖아. 목사님 나도 한 사람 꼬셔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라. 뱀이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렸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지혜의 사람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하와보다 위에 있는 지혜가 누구예요? 뱀이었어요. 여기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뱀같이 귀신 닮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다문간을 지혜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입니다.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성령의 지혜가 오면 뱀 지혜보다는 낫잖아요. 이 세상 어떤 배운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가면 뱀이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를 꼬셔올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그를 꼬셔올 수 있어. 어떻게 꼬셨냐고 물어봤더니 구리 손주 사위가 목사님인데 구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그랬대. 맛있는 것도 주고 뭐 하여튼 자랑을 엄청나게 하셨대. 뭘 자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꼬셔왔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보단 10몇 살 아래뿐인데 겉으로 볼 때는 100세 같아. 우리 할머니보다 연세가 위로 보여.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막 강제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지혜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지혜가 오고 성령의 지식으로. 할렐루야. 그 마귀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무조건 가서 정의란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로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련한 전도라고 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 방법은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믿도록
스스로 알아서 믿도록 교회만 세워놓으면 어느 때 한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동네 교회만 잘 지으면 사람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전도해, 교회가 전도해. 자기가 상가에서 주일학교만 한 200명, 주일학생만 한 200명 모았는데 그 어른은 10명, 20명 막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이 감동 주시를 교회를 줘라. 교회를 지으면 되지 않냐. 교회를 질리니까 성도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일하셔서 교회를 졌대요. 교회를 짓는데 첫 번에 질 때 그렇게 크게 짓지 못하고 아마 한 400~500명 들어가는 이런 교회를 졌던가 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어른들이 그분이 그래, 우리는 전도 안 했어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10명, 20명씩 계속 매일 전도되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변변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개척교회고 자기가 아는 거죠. 아는 교회요. 다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200명, 어른만 200명이 되고 어느 날 300명 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가 전도를 해요. 그 상황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교회에서 빚을 얻어다가 교회를 짓다가 IMF 터진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도가 나서 심지어는요 100억짜리, 150억, 200억짜리 교회가 부도 나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시 교회를 다시 짓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뭐 2~3천 명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를 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고 막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더 냉랭해지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교회는 경쟁이 되고 교회는 싸움터가 되고 그 영적 싸움터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은 전도하기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드시 나가서 전도해야. 그들이 무조건 교회를 졌더니 막 사람이 몰려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로 가라고 전도를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 그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냥 밤에도 낮에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볼 수가 있습니까? 밤에고 낮에고 열심히 막 전철간에서 막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받았던 사람이 또 예수 믿는데 또 가까운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도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든지 전도 없이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전도할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바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혜롭게 나가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 역사의 배경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에서 비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비둘기같이 비둘기를 잡아라, 산비둘기 없으면 양 대신 비둘기, 순결한 짐승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순결한 것을 어린 양과 비둘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둘기 가지고 옛날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을 때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어디를 아무리 멀리 가도, 비둘기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비둘기는 적어도 3,000km 바깥에서도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비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도 비둘기를 가지고 난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는 그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산비둘기도 보면 산에다 집을 짓는 비둘기는 성경 시편이나 구약 예레미야서도 보면 깊은 바위 틈이나 이런 은밀한 곳에다 집을 짓고, 그렇게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갔다 돌아온 것이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 순결한 그런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비둘기를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순결이에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는 일평생에 자기 짝 한 번만, 그 일부일처제. 비둘기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버리고 따로 또 딴 비둘기를 만나고 그게 없대잖아요. 구약 때부터 비둘기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순결한 이런 짐승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수많은 곳에, 아마 구약에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비둘기를 직접 말씀하신 곳이 수백 군데는 될 겁니다. 수백 군데는 안 될지 몰라도 아마 100군데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 비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또 평화를 상징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양을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어요. 순결한 짐승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비둘기는 전체적으로 봐도 비둘기 부리도 그렇고 비둘기 발톱도 그렇고 매처럼 이렇게 다른 짐승을 먹거나 그 다른 짐승을 해코지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도 비둘기의 슬피 우는 소리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그 노래 재밌게 하네, 참 노래 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비둘기는 운다고 그래요. 그 비둘기 소리는 항상 구슬픈 소리.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저희 정원에 어떤 때 물 주러 나가면 제가 볼 때 그 비둘기는 아침에 일찍 저희 앞에 그 빌라 꼭대기에 보면 왜 안테나 있잖아요. 그 안테나에 앉아서 꼭 구구구구 이렇게, 그 구구면 얼마야? 그걸 꼭 나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제 직감으로,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짝이 요 근처에서 죽은 거야. 항상 와서, 그 아침 때나 저녁 때 와서 그렇게 비둘기가 울어요. 자기 짝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렇게 항상 슬피 울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비둘기 찾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뭐 역사적 기록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비둘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짝이 죽으면 재혼했더라 뭐 그런 건 못 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와 같이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입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이 정말 일부일처제. 그래서 마담도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순결제를 드릴 때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사명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깨끗함 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배워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 피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변하거나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받은 은혜 변하지 말아야 되고 한 번 받은 사명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초대교회와 같이 제자들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귀사탄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복음에 바로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받은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역사들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뺏으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거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졌거든 나가서 권능으로 영혼 살리는 이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혼 구원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은 내게 트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노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영혼 살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상에 그 축복의 역사가 있고 큰 상급과 멸관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자는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원의 가족들이여,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도의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생명에 바로 존재하는 그 생명에 존재하는 가치를 확실히 알고 믿었고 가졌거든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남에게 미혹받지도 말고 속이는데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도하냐? 지금도 열심히 하냐? 우리는 이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은 확실하게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이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 감당하려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 능력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너무 기도 안 해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왜 밤 기도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집사들이 해요.
집사님들이 기도해. 권사들은 안 나와. 권사들은 기도하러 안 나온다니까. 불과 한두 명 나와. 불과 한두 명 나와. 그 많은 권사들이 다 뭐하냐. 그 지금 골기하는 거지, 골기. 권사가 아니라 지금 골사야. 응? 골 때리는 뭐가 있다더니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 응?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러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 권사가 이름만 가진 게 권사가 아니야.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은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상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과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런지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 데서 그거 하면 되지. 교회 올 필요도 없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장로들이, 권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렇지. 수없이 가르치잖아요. 기도해야 산다고. 성령 충만한 기도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받은 사명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영감이 오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죽어도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전도하다 죽으면 천국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쉬는 것은 사명 포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나가서 순교하겠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이 남 대신 십자가 지겠어요? 누구 대신 내가 짐을 질 수가 있겠어요? 핍박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바빠서, 얼마나 힘들어서 죽은 이후에 우리 몸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편안하게 놓은 거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수고한 대가만 있는 거예요. 충성한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요새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그 매일 저녁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마 99.9%가 밤으로 기도 안 하겠죠. 왜 기도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갈 때 기도했어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 지러 가는 것입니다. 핍박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십자가 지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힘들고 피곤한 그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았거든. 그 목소리, 전도하라고 하는 목소리, 성령이 일하시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하라고 했었으니,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기도하고, 유대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마리 땅끝까지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통해서 영혼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 받은 사명,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하신 상급과 면류관 영혼의 때 신령한 부자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을 편하고 쉽게 이 육신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을 대접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포기하는 것은 믿음 포기하는 거야. 얼마나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겠어요. 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능력 안 올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 육체가 편하게 사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잘 먹어야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좋은 일 생겨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고 전도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기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인의 집사님들은 기도하는데 권사들이 뭐하냐고, 간수 집사 장로들이 뭐하냐고, 이러고 얼굴 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왔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하고 믿음의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 항상 가슴속에 내 뇌리 속에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은 아무리 살기 좋게 계속 변하고 발전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뭘 하려고 예수 믿나 이 말이야. 천국 갈 목적으로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려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가슴을 찢는 회개하고 기도를 신뢰를 회개하고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